안녕하세요. 오늘은 묘행무주분 우리 교재로는 88쪽 볼 건데요. 이 부분은 정말 지혜라는 부분, 그리고 나의 감각, 감정을 꽉 잡는 힘, 그것이 같이 작용해야 되는 어떤 삶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실천을 해봤을 때 이해될 수 있는 부분, 그렇지 않으면 이해되기가 참 어려운 부분. 한번 제가 구마라집이나 현장 스님이나 아니면 원 범호에 있는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음미를 해보자고요. 읽으면서요. 또한 수보리여, 보살은 법에 머무름없이 보시를 행해야 한다. 이른바 형색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고, 소리나 향기나 마시며 감촉이나 법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는 것을 말한다. 수보리여, 보살은 그와 같이 보시하되 생각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 무슨 까닭인가?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알아낼 수 없을 정도의 분량이기 때문이다. 구마라집의 번역이고요. 현장승의 번역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선현이여, 만약 위대한 중생인 보살이라면 경계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해야 하느니 전혀 머무름 없이 보시를 행해야 하느니라. 형색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해야 하며 소리나 향기나 맛이나 감촉이나 법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성현이여, 이와 같이 보살마하사는 바로 그처럼 갸눔 생각에 머물지 않은 채 보시를 행해야 한다. 무슨 까닭인가? 성현이여, 만약 보살마하살이 아무런 머무름 없이 보시를 행한다면 그 복덕무더기는 취할 수 없을 정도의 분량이기 때문이다. 이제 범호 원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 또한 실로 거듭 수보리여, 육군 경지에 머물러 있는 깨달은 존재 상태자에게 베품이 베풀어져서는 안 되나니 어떤 상황에서라도 머물러 있는 상태로 베품이 베풀어져서는 안 된다. 형색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베품이 베풀어져서는 안 된다. 소리와 냄새와 맛과 감촉과 법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베품이 베풀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참으로 수보리여, 위대한 존재 상태인 깨달을 존재 상태에 베풀어지는 베품은 바로 그처럼 가늠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어떤 이유인가? 수보리여, 깨달을 존재 상태자가 머물지 않고 베품을 베푼다면 수보리여, 그 복덕무더기의 분량은 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자, 지금부터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한번 읽어봤죠.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아? 라고는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금강경에 보면 보시를 할 때 머무름 없이 보시를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된 것이 우리 4권 묘행무주분입니다. 머무름 없는 베품. 이것을 우리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내가 누구를 도운다는 생각 없이 도와줘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베풀 때, 보시할 때, 베풀고 보시한다는 생각 없이 베풀고 보시할 수가 있을까요? 베푼다는, 보시한다는 생각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베품이나 보시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있을 것 같아요. 있을까요? 그러면 그거는 베품입니까? 내가 베품을 모르고 베풀었어요? 이게 베품이냐 이거죠. 제일 궁금한 거였어요. 저희 가장 궁금한 건 내가 선하다는 걸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선함을 행할 수 있을까? 내가 지혜로움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에서 지혜로울 수 있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어떤 감각이나 느낌이나 어떤 상태가 될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꿰뚫어 알아라. 꿰뚫어 아는 거거든요. 근데 꿰뚫어 알미 없이 꿰뚫어 알 수 있을까?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품없이 베푼다 이것이 우리가 그냥 베품이 일반화되고 습이 되어 있는 상태, 누군가에게 베풀고 이 사람은 베푸는 사람이에요. 행위 자체가 누군가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베푸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나는 그게 익숙해 있어서 행함 자체가 베푸는 사람인 거죠. 행함 자체가. 그런데 베품이라는 건 내가 감각이 즐거운 상태에서 베푸는 것도 우리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묘행무주분에서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육군이라는 감각, 이것이 작용 안 하도록 머물러 놓고 베푸는 상태를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어서 자기는 베푸는 걸 몰라요. 그런데 행위 자체가 베품이에요.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행위 자체가 즐거워야 베풀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행위를 할 수도 없는 거 아닌가? 이거죠. 보살은 근데 그런 게 있긴 있던데요. 행위, 그러니까 내가 베풀지 않았는데 베품이 된 거예요. 그거는 베푼 게 아니고 그런 기회가 닿은 것일 뿐이고 그런 상황이 된 것일 뿐 아닐까요? 우연히. 더 그렇게 배운 사람들, 그러니까. 습관이 된 사람들. 네, 그러니까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습관이 됐다는 건 습이 돼서 행위를 그렇게 쫙 하고 있는 거예요. 베품의 행위를. 근데 습이 돼서 베품의 행위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행위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가 베품이 좋지 않은데 습이 될 수 있냐 이거지. 베푼다는 걸 좋다고 내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베품을 행하는 거는 지금 우리 보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연히 베품이 되는 상태 아니냐 이거죠. 우연히. 그게 베품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내가 이렇게 삽으로 땅을 막 푸고 있는데 우연히 지렁이가 말라 죽으려고 하는 걸 퍼서 물가로 확 던져서 지렁이가 살았어요. 이게 베품이냐 이거죠. 나는 우연히 한 거예요. 이것도 베품이라고 할 수 있나? 이거는 습인가? 이 사람은 평생 땅 파는 걸 좋아해요. 습이 돼서. 그런데 지렁이가 죽으려고 그러는데 파서 해서 던졌는데 물가에 흙을 던져요. 습이 돼서. 이것이 베품의 행위냐 이거죠. 제가 궁금한 거. 그렇다면 도대체 베품에 머물지 않고 베품을 하는 것. 보시한다는 감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 이 부분입니다. 머물지 않는다는 게 뭘까? 머물지 않은 상태에서 베품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이것이 저는 궁금하다 이거지.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게 뭘까? 보시라는 것이 내가 보시를 한다는 감각 없이 보시를 한다. 이것이 가능하냐? 이 말씀 드리는 거죠. 저도 예전에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한때는. 보살님은 보살님이니까 보살님은 당연히 모든 행위가 다 베품이지 뭐. 스스로 베품이라는 건 느끼지 않고 베풀어 주시겠지. 근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보살님은 모든 행위가 다 베품이에요. 본인께서 베품이라는 걸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행위가 다 베품이 될 수 있을까?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베품이라는 거 한다 그러면 이 베품이 즐거운 것인가? 예전에 제가 한 분을 이렇게 인연되었던 분이 계신데 그분은 본인이 돈이 있으면 거지분들도 지나가다가 막 먹을 거 사주고 옷도 사주셔요. 와, 저분 대단하신데 했는데 보니까 아들들이 잘 사는데 아들들한테 내가 이렇게 보시를 했으니까 너네가 돈 버는 거야. 연락하냐고 돈을 막 줘요. 그럼 쌓아놔. 그래서 이렇게 베풀어. 그러면 그 베푼 것을 꼭 아들들한테 이야기해요. 내가 이렇게 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게 베푸는 걸까요? 베푸는 거죠. 그런데 그 베품은 목적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베품은 목적 없는 베품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목적의 차원이 다를 뿐이지. 차원이 다를 뿐이지. 배품 없는 배품이라는 게 가능하겠나. 이 부분에 저는 물음표라는 거죠. 그럼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이 부분이 도대체.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배품 없는 배품이 어떤 건지 알겠으나 그것이 가능하냐? 그렇다면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 베푼다는 게 베풀어져서는 안 돼요. 이건 안 된다. 이건 베품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도대체 어떤 베품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 이걸 알고 싶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힌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닐까? 뭐냐? 육군. 안입이 설신 의에 머물지 말아라.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 안입이 설신이라는 것은 나의 감각에 있는 건데 감각 속에 있는 베품은 베품이 아니야.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왜? 감각 속에 있는 베품은 어떤 게 베품이죠? 내가 베풀었다고 하기 때문에 기브 앤 테이크의 베품인 거죠. 우리는 거의 많은 베품을 그렇게 해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게. 무슨 얘기냐면 꼭 그런 거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라는 건 내가 누군가를 믿어요. 믿는다는 건 뭘까요? 저 사람도 나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나같이 도와주면 도와줬다는 걸 알고 나같이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이고 나랑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막 살고 둘도 없이 친하게 사는데 서로가 감정이 쌓이고 서로가 헤어지게 되고 싫어하는 경우가 되는 경우 TV나 많은 곳에서 나 이 사람하고 아주 친하고 마음이 통했는데 지금은 안 만나요. 이유는 이야기하면 하나같이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이 사람을 도와주는데 내가 힘들 때나 내가 원할 때 이 사람은 날 도와주지 않네요. 이 사람은 날 쳐다보지 않네요. 이 사람이 날 무시했어요. 이럴 경우에 정말 친했던 사람이 다시 연락 안 하는 거죠. 친했으니까. 친하다는 건 뭔가? 기브 앤 테이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니까. 내가 준 만큼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준 만큼 이 사람은 날 주고 있어. 나도 이 사람이 나에게 준 만큼 나 줄 거야. 이런 마음.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이 좋다 그러면 이 사람을 위해서 나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닐까? 즉 내가 정말 베품을 안다면 내가 베풀었어라는 생각 없이 베풀 수 있다고 한다면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닌 거죠. 즉 보시함 없이 보시한다는 건 감각이 보시하는 게 아니고 지혜를 일으킨 상태의 보시가 아닐까? 그 보시를 모르는 게 아니고 보시를 하는 것에 대한 차원이 다른 상태. 이 상태에서 보시할 땐 보시를 해요.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건 이거야 라고 보시를 하는데 필요한 것을 보시했을 뿐이지 나에겐 보시했다는 게 남아있지 않죠. 보시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보시했다는 걸 안 남아있다는 것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대가를. 보시했다는 대가를. 왜? 나는 정말 보시하는 게 좋으니까. 좋다는 것은 감각이 있지 않고 나의 의식 속에서 나는 보시하는 게 좋은 거야. 보시가 정말 훌륭해. 보시라는 걸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머무름 없이 보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닐까요? 이 머무름이라는 것 자체는 이러한 감각에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나는 나야. 나는 있어. 나는 여기에 존재해. 나는 여기에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감정 속에서 당신도 그런 사람이야. 내가 생각하는 친한 사람이야. 내가 준 만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둘도 없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줬으면 당신도 나를 줄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친하거든요. 그래야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야만 둘도 없는 사람인 거죠.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상태라고 한다면, 안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요. 참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상태야 라고 알아요. 그래서 내가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줘요. 그런데 이미 나는 그러한 상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기만 하는 게 좋을 수 있어 라고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저 사람이 고마움을 몰라도 돼요.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줄 뿐인 거죠. 그 상태는 머무름 없는 상태라니까 이것이. 머무름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서서 대가를 원하고 있는 상태가 머무름 아닐까? 보시했다는 마음이 있다는 건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보시했다는 것을 생각 안 하고 보시했다는 것이 없이 보시한다는 것이 아예 보시라는 그 인식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고 차원이 다른 거 아닐까? 보시라는 개념의 차원이. 삶의 차원이 다른 거 아닐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생각이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학부에 공부할 때였는데 저는 누가 이렇게 뭘 이야기할 때 정말 기분 상하게 이야기하는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일이 있는데 저는 그럼 막 감정이 복받치니까 이렇게 화가 나고 싫고 그런데 한 스님은 그걸 웃어 넘겨요. 이 스님도 기분 나쁠 텐데 이 상황을 웃으면서 이를 키우지 않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기분 나쁜 상황인데 나는 감정적으로 진지하게 대응하는데 이분은 진지하지 않고 웃으면서 넘기고 그 상황을 넘어가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아니 뭐 그 상황에서 그럴 수 있지 뭐. 그런데 쟤는 원래 그렇게 못된 애야. 쟤는 원래 좀 들떠났어. 라고.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충격이었어. 저 사람 기분 나쁘게 했는데 원래 그래. 원래 그래. 그러면 화가 안 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원래 들떨어져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저 사람은 원래 뭘 하면 기분 나쁘게 하고 조금 사람들에게 생각이 조금 안 되니까 그걸 고마워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분 상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것은 이해의 영역에 있을까요? 차원의 영역에 있을까요? 이때 느낀 거였어요. 삶은 차원이 있구나, 이렇게. 사람마다. 바라보는 시야가 다를 수 있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무언가가 살아가는 어떤 나만의 방식이나 어떤 부분에서 어떤 사람은 아주 진지하게 살아가요. 잘 때 잠도 못 자요. 그게 너무 진지한 일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이 그렇게 진지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으니까 밤에 잘 때도 그게 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진지하니까 잠을 못 자요. 서로가 딱 만났어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잖아. 중요한 거 알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 그거. 한 사람은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걸 왜 어쩔 수 없다고 해. 누가 맞는 걸까? 인생의 정답에. 누가 옳은 걸까? 어저께 들었던 본문인데 또 하게 되네요. 마가스님 본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시더라고요.
우리 두 분 자매분이 걸어가고 있어요. 언니랑 동생이. 그러다가 이게 이제 원래 좀 다른 이야기인데 예를 드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강가를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한 잘생긴 남자가 강가를 지나가니까 업어달라 그래요. 그런데 동생은 업어달라고 하니까 남자가, 모르는 남자가 안 돼요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언니는 알았어요 하고 업어서 강가를 건너주고 지나간 거예요. 동생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우락부락 가다가 잠시 서서 이야기하는 거죠. 언니, 어떻게 모르는 남자가 강 건너준다고 해도 등에 업고 어떻게 건너줄 수 있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뭐라 그랬겠어요? 야, 업어달라고 해서 업어줬는데 너 아직까지 또 그 남자를 너 마음에 업고 있니? 나는 왜 거기서 내려놓고 왔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우리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려놓고 잠자요. 어떤 사람은 내려놓지 못하고 잘 때도 고민해요. 그 다음 날도 고민하고 365일 그거 고민해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하고 거기서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사는데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좋을까? 선택은 나에게 있죠. 나의 차원에, 나의 깜냥의 차원에, 나의 그릇의 차원에. 우리가 자가 있어요.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1cm로 바라봐요. 왜? 업의 경험이나 지혜가 1cm 뿐이니까. 어떤 사람은 2cm로 바라봐요. 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업의, 나의 지혜로움의 삶의 모습은 2cm니까. 어떤 사람은 7cm로 바라봐요. 어떤 사람은 30cm로 바라봐요. 그것이 모습으로 나타날 땐 걸림없음으로 나타나겠죠. 한 사람은 1cm의 걸림, 한 사람은 2cm의 걸림, 한 사람은 7cm의 걸림, 한 사람은 30cm의 걸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다르겠죠. 1cm에 걸린 사람은 잠 못 자요. 다 걸려 있으니까. 웃을 수 없어요. 다 걸려 있으니까. 다 진지한 거죠. 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죽겠고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떤 사람은 2cm, 이 사람보다는 그렇지만 2cm에 걸려 있고, 어떤 사람은 7cm, 가끔 걸리고 가끔 안 걸리고, 30cm. 아이고 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센치가 없는 사람은 어떨까? 보시를 하는데 머무름 없이 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30cm 아니면 그 차원 없으면 일으킨 상태죠. 지혜를 일으킨 상태죠. 없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머무름 없이 머물 수 있다. 그것은 저는 물음표고, 분명히 차원을 깨간 사람의 차원에서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돈을 정말 아까워해요. 지금도 아까워해요. 돈 쓰는 거 잘 못 써요. 쓰려고 막 해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아까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또 생각해요. 이분께 연락해서 그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내가 보시를 하고 너무 큰 보시를 한 거예요. 그 전날은 이만큼 해야지 라고 가서 보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죠. 봉투를 이렇게 담았는데 좀 뺄까? 그러다가도 이건 해야 되겠지라고 탁 드렸는데 받는 분이 뭐 이렇게까지 줘. 그럼 다시 내가 회수할까?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이건 드려야지 하고 드렸는데, 드리고 난 다음부터 막 많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우리 절이 살아갈 때 이게 정말 큰 건데, 이거 정말 도움이 될 텐데, 이건 내가 너무 큰 걸, 내가 지금 과속인가?
오버나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그 절에 돌아와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야, 이거 그 다음날 슬쩍 전화를 한번 해볼까? 받으신 분이 너무 많다고 나를 좀 빼주실까? 쪼잔해요. 돈에. 정말 쪼잔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하고 저도 그렇게 봤어요. 정말 재물복이 많고 돈복이 많은 분은 저처럼 쪼잔하지 않더라고요. 저처럼 아까워하지 않아요. 베풀 때 베풀 줄 알아요. 그 모습 보고 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또 마가스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대요. 다 비워라, 주머니를. 내 지갑에 돈이 얼마큼인데 지갑에 꽉 차 있다. 다 빼서 보시해라. 그러면 지갑이 꽉 채워질 거다. 이게 또 이런 얘기 하면 또 이게 또 뭐 스님이 돈 많으니까 이런 얘기 한다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의 욕심을 다 내려놔야 복이 채워진다. 맞아. 그건 내가 아는데. 내 인과에는 돈에 대한 복이 적으니까 내가 이거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적은 거예요. 제가 너무 적은 거예요. 보시를 머무름 없이 보시를 해야 되는데 저는 복이 적다 보니까 1cm에 돈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너무 아깝죠. 생명과 같이 아까운 거죠. 1cm 돈이 있어 보세요. 50%는 비어 있잖아요. 이분에게는 50%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1cm 복에 1cm의 돈이 있다. 이 사람은 전체가 다 돈인 거고. 저는 아마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제 복에 돈이라는 거. 7cm에 1cm의 돈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은 보시할 수 있죠. 여유로운 공간이 있는 거죠. 무량한 사람은 무량한 공간이 있는 거고. 저는 너무 아까워서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1cm에 1cm 돈이 있으니까 보시를 내도 0.1mm 해도 벌벌 떠는 거고. 7cm에 1cm 돈이 있는 사람은 1cm 돈을 다 해도 7cm가 차이는 거고. 복이라는 건 그런 거죠. 저는 그걸 못하는 거죠. 자꾸 머물러 있으니까. 내가 베품을 이걸 못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알았어요. 왜 내가 재물복이 없는지. 왜 극조복이 없는지.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디 사찰에 가게 되고 절에 가게 되면 꼭 지갑에 5만 원은 넣어놔요. 그래서 본존 가게 가서 본존 부처님 뵐 때는 꼭 5만 원 보시를 해요. 그리고 10,000원짜리 이렇게 또 챙겨요. 이것도 제가 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덕복이지. 아예 5만 원을 다 챙겨갖고 그냥 정각 갈 때마다 다 하면 좋은데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속으로 더 많이 제가 여유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유가 된다고 그 다음에는 이제 10,000원짜리 다 이렇게 넣고 그렇게 하려고 저랑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해야 돼. 왜? 현대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재물복이 있어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물론 행복이라는 가치는 좀 다를 수 있어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저기 북유럽이라고 하죠. 그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는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믿을 수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행복지수는 높은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집단과 믿을 수 없는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지수가 낮대요. 정말 낮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세금을 낼 때 아까워하는 거고 북유럽 사람들은 세금을 낼 때 50%를 내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50% 내도 이 돈은 내 노후에 책임져 줄 수 있는 돈이고 우리는 세금을 내면 이거는 누군가가 다 뺏어갈 거니까 아까워서 내가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러한 행복지수가 있을 때는 절대
행복지가 높지 않대요. 그런데 내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깜냥이 커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베풀 때 베품 없이 베풀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잘해줘요. 그런데 받은 사람이 정말 그릇이 작고 못된 사람이면 그 고마움을 모르겠으나 우리는 업이라는 기운이 끼리끼리 모여요. 내가 그런 마음이면요,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옆에 있게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이 남게 돼 있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면 그런 베품을 받아서 베품이 뭔지 아는 분들이 주위에 남게 되고 주위에 함께 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베푸는 사람이에요. 머무름 없이. 그리고 그 베풀었는데 이분도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믿을 수 있죠. 주위에 믿을 수 있는 사람, 좋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요. 그러면 행복하죠. 행복. 정말 행복하죠. 내가 스스로가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머무름 없이 베푼다. 이것은 정말 행복의 지름길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무엇인지 안다. 이것을 내가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언제나 노력해 가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정말 느낄 정도로 이제 내가 행복의 길에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드는 이유가 어디를 가건 성지순례를 같이 가서 모르는 분들이 같이 가건 절에서 이렇게 같이 하건 이제는 정말 좋은 분들과 함께 믿을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인연이 닿고 또 닿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그렇게 바뀐 것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내 주위의 복도 그렇게 생기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런 분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도 들고 그러면 행복하죠. 행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내 주위에 믿을 수 있는 분. 불행한 사람은요, 믿을 수 있는 분이 있어도 못 믿는 거죠. 스스로가 머물러 있으니까. 근데 정말 행복한 사람은 내가 머물지 않고 베품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알죠. 그리고 내가 머물지 않고 베푸니까 상대도 그런 것을 아니까 그렇게 서로 베풀면서 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도움을 요청해요. 우리 보살님께서 저에게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요. 갚는다. 그러면 저는 100만 원을 안 받을 생각하고 빌려주죠. 베품으로 빌려줄 수 있을 때. 그런데 제가 100만 원이 없어요. 그러면 못 빌려드리죠. 근데 지금은 저에게 100만 원 빌려달라고 그러면 저는 받을 생각 안 하고 빌려드리겠죠. 한번 빌려달라고 해보세요. 제가 받을 생각 안 하고 빌려드릴게요. 왜? 지금은 내 마음이 그러니까. 좋으니까. 받을 생각 없죠. 주면 좋은 거. 그런데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못 준다. 그럴 수 있죠. 지금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럼 베풀 수 있죠. 머무름 없이 베풀 수 있을 때 베푸는 거죠. 근데 저한테 우리 보살님께서 1억을 빌려달래요. 너무 급하다. 제가 다 긁어모 1억이 될까요? 근데 긁어모아서 1억을 딱 드렸을 때 저는 생활을 못해요. 그러면 이건 베품이 아닐 수 있죠.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 못하는데. 이것은 자기의 판단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베풀었을 때 머무름 없이 베푸는 게 아니고 베풀었는데 저에게는 머무름이 생기죠. 빚이라는 머무름, 힘듦이란 머무름, 괴로움이란 머무름이 분명히 생겨요. 그러면 베풀 수 없죠. 그런데 이거 뭐 별거 아니야. 머무름 없어? 그럼 베풀 수 있는 거고. 이거 사람마다의 차원의 영역이 있는 거죠. 어느 게 오라, 글러 라고 할 수 없는 이 머무름이라는 거, 베품이라는 거. 이것은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차원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깨가는 기준에 있는 게 아닐까. 일으킬 수 있는 기준에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 것 같다. 절대적인 기준.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내가 머무름 없는 베품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다 베풀 수 있지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인데, 내가 좋아하는 신도분인데, 나와 함께하는 신도분인데, 내가 좋아하는 도반인데, 나와 함께하는 도반이신데,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수 있죠. 머물지 않고 조건 없이. 머문다는 건 조건이 있는 거.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 주위에 그런 분들이 같이 알아보니까 같이 계시는 것 같고 그것이 행복의 길인 것 같고 그 말씀이 아닐까. 저는 보시를 머무름 없이 보시한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이 저는 참 너무 감동이고 너무 좋고 금강경 읽으면서 무주상보시 머무름 없이 보시한다. 이런 것이다 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무주상보시 그러니까 무조건 뭐 내 거건 너 거건 다 줄 수 있는 마음 일으켜서 그냥 주는 마음이야 막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바로 이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는 이건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아주 소중한 분이 선물을 한 거다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런데 이것을 갖고 우리 보살님이 너무 좋아 보인다가 저한테 달라고. 스님 그렇게 좋은 거 정말 없는데 내가 이걸 보고 났더니 집에 가서 일주일을 잠을 못 잤어요. 난 너무 갖고 싶어요. 스님하고 네? 왜요? 스님하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선물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제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할 수 없어요. 어디에 머무냐에 따라서. 그걸 너무 가치 있게 생각하고 나도 필요하다면 네. 못할 것 같고 그냥 그러면 머무름 없이 보시한다는 의미에서 요 의미를 딱 대비한다 그러면 나는 보시를 하는 게 맞나요? 안 하는 게 맞나요? 우리 같은 신도분이고 저하고도 친하신 분이고 인연이 깊은 분인데 이것도 인연 있는 분이 선물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저는 선물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분이 선물이 아니고 달라고 할 때 드려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여기에서 무주상 보시를 실천하는 나의 입장에서 그분이 정말로 간절히 원한다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머무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소중하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주는 게 소중하면 머무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요? 그 상황이 있겠죠. 그 상황. 여러 상황이 있겠죠. 여러 모습이 있을 거고. 그런데 내가 이미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주지 말아야죠. 주고 나서도 마음에 걸릴 거고. 그러면 하나 만들어 주든가 사주든가 구해주든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똑같은 거 사러 가야 돼요. 구하러. 인생의 정답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현명하게 어떻게 상황과 조건에 맞춰 사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무주상 보시도 절대적인 건 아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불교에 절대적인 게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줘야 될 상황이고 주고 싶은 상황이라면 무주상 도시가
무주상보시가 맞겠으나 그런 상황이 아닐 때에도 무주상보시가 적용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는 물음표라는 거죠. 그 판단은 스스로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그러면 현명하다고 설득도 할 거고, 아 이게 어떠해서 내가 이렇게 소중한데 못 드릴 것 같아요. 아니면 그래요?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머금에 있는, 나의 차원이 크면 클수록 그래요 하고 드리고, 이걸 뭐 나에게 선물했던 분에게는 상황이 그런데 선물했어. 근데 이분이 서운해하면 어떡하냐 또. 인생은 정말 정답이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공업중생의 업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이것을 무주상보시 하나의 툴로서 다 해결할 수 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해결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걸려 있는 거라면. 그럼 무주상보시 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그런데 요 책꽂이가 사람과 사람의 업의 마음에 걸려 있다 그러면 나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죠? 인생은. 그래서 불교의 경전은 절대적인 진리일 수 없어요. 무주상보시가 절대적 진리다. 어떻게 절대적 진리일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적 진리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릇의 차원이 있다 생각해요. 내가 7cm의 차원, 30cm의 차원. 그런데 나만의 차원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와 함께하는 얽히고 설켜있는 보시와 연관된 사람이 3명이고, 이것과 연관된 사람이 4명이고, 이것과 연관된 사람이 5명이라 한다면 나의 행동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또한 지혜의 차원에 있는 거. 나의 감정은 이미 쫙 사라졌다고 하고 머물지 않는다고 해도 그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혜까지 있다고 하면 그건 걸림이 없겠죠. 그럼 삶에 걸림이 없겠죠. 그것은 또 차원이 다른 무주상보시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즉 나의 차원의 크기에 있는 거죠. 무주상보시, 저는 그래요. 절대적인 것은 상황과 조건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움의 차원에 달려있는 영역이 아닐까. 무주상보시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나 여기서는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는 눈도 있어야 되는 거고, 공업중생으로서 업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다 판단해서 볼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또 얽매여서 막 신경이 예민해서 막 하는 것은 아예 이 차원과는 다릅니다. 이 감각은 이미 해결된 상태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뭘 이야기하면 자꾸 아닌 것까지 갖고 그게 아닌 거고, 이미 감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꽉 잡을 수 있는 싹디라는 집중이라는 염이라는 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언제나 남는 건 한 가지죠. 내가 육군, 오온, 감각과 느낌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상태에서 지혜로움을 쫙 일으켜서 연기, 공업중생의 상황을 쫙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상태에서, 그때의 상태에서 무주상보시를 실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공업중생의 어떠한 것을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보시, 이것이 베품이 아닐까 생각한다는 거죠. 그냥 혼자서 판단해서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라는 생각. 나의 개인적인 모든 것이 개인적인 판단에만 모든 게 있으면 안 된다 하는 부분에 있는 거죠. 제가 누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실장님께서 어디 여행을 가셔요. 내일 터키 여행을 가세요. 소피아 성당을 가신대요. 저랑 너무 친해요. 내일 가신다고요? 근데 저도 여행 가시는데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을 드렸어요. 오늘 아침에 여행 가시는데 잘 다녀오세요 하고 탁 드렸어요. 탁 드렸는데 오늘 저녁 됐는데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거사님께서 100만 원이 생겼으니까 불우이슬 돕기 위해서 100만 원을 보시한 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저는 기분이 어떨까요? 아니 이미 뭐 돈을 내 돈을 떠나갔잖아요 내 손으로. 네. 그 사람이 그 돈을 뭐 보시하든 말든. 그죠, 보사님. 근데 저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네, 아니 내가 여행 갈 때 쓰라고 줬는데. 여행 갈 돈도 응?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보사님은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아침에 그 소피아 성당을 간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100만 원을 준 거예요. 근데 저녁 때 그거를 불우이 도는데 썼어요? 내가 100만 원 쓰라고 줬는데 여기에 얽매이면 여기에 딱 걸리면 머물게 돼요. 무엇에 머물렀어요? 나는 쓰라고 줬는데 그거를 안 쓰고 불우이스를 해? 어떻게 이런 거에 머문 거죠. 근데 보살님께서 머물지 않았어요. 이미 나는 준 거고 100만 원을 끝난 거예요. 100만 원 받은 거고 알아서 쓴 거고. 와, 이것은 이미 배품만 있는 거죠. 무주상 보시죠, 이것이.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상 보시죠. 나는 어떤 상에? 소피아 성당 갈 때 쓰라는 상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실장님, 내가 소피아 성당 가신다 그래서 100만 원 드렸으면 그걸 소피아 성당 가서 100만 원을 써야지. 내가 분명히 소피아 성당 간다 그래서 드렸는데 고사님이 저한테 실장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스님, 나한테 줬으면 그만이지. 주고 나서 내 돈이잖아요. 할 말이 없겠죠. 무엇이 정답일까? 정답 없죠. 정답 없어요. 그릇의 차원, 자기의 차원, 무주상의 차원, 주상의 차원, 여기에 있는 거죠. 인생의 정답은 없어요. 다만 차원에 있는 차원. 그죠? 세상에 정답이 어디입니까? 라는 생각들을 요즘엔 많이 해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의 영역에, 행복의 영역이 같이 가는 거 아닐까? 무주상이란 배품의 영역도 여기에 같이 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게 힘들어요. 왜? 지혜롭지 않으니까. 지혜를 일으키려면 저는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돼요. 근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미 그건 아니죠. 저는 일으켜야 돼요. 생각이 너무 단순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수행해서 단순해져야 되는데. 복잡한 생각을 안 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정말 많이 느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는 게 아닐까. 무주상보시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절대로 진리로 놓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부분이다. 무주상보시가 절대적 진리라고 한다면 나의 상황과 조건 모르고 그냥 다 주는 게 무슨 부처님 말씀처럼 하는 분들로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한 20년 전인데 결혼하신 남편이에요. 아이들도 있고 이분이 불교에 팍 빠져 있는 거예요. 돈만 생기면 보시한대요. 부인은 아들, 딸이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해야 되는데 돈만 생기면 보시한대요. 내가 보시하는 것은 복을 짓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부인이 뭐라고 하면 아들, 딸 학원비 보내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안 쓰면 되지 뭐. 그걸 보시한대요. 한 20년 전에 제가 들었던 건데 그때 고민이 많았어요. 저한테 상담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냐요? 왜 나한테 물어볼까? 햇주인데. 그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것만 기억이 남아요.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지금은 남편 한번 상담해보자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자기 자신의 위치를 봐라. 보시할 위치인지 아닌지. 즉 혼자면 되겠으나 책임질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럼 무책임한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할 거예요. 당신이 보시할 상황이냐. 무주상 보시가 절대적이네.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적이 있어요. 경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게 절대적인 겁니다. 경전에 보면 지옥이 있다고 했으니까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경전에 보면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에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무엇에 보면 무엇이 있으니까 절대적인 겁니다. 불교는 절대적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상황과 조건에 맞는 지혜로움을 키우는 말씀이기 때문에 무주상 도시 또한 절대적이면 안 돼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걸 판단할 수 있는 차원 영역에 있는 거예요. 절대적이면 절대 안 돼요. 불교는 절대적일 수 없어요. 그래서 무주상 보시예요. 머무름 없이 보시하는 거예요. 머무름 없이라는 것은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머무름 없다는 건 머무를 수도 없는 것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보면 머무름 없이 보시할 수 있는 크기가 점점 커질 수 있다. 제대로 알면 알수록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묘행 무주본입니다. 무주상에 대한 저의 해석, 저의 모습, 절대적일 수 없다 하는 것이 저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